오늘 창세기인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는 성경 중에 그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뭐 워낙 설교로도 많이 듣고 성경책 읽어야지 탁 시작하는 처음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 쭉 읽어가다가 출애굽기 가고 레위기 가면 아유 너무 어렵다 탁 덮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창세기의 내용을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또 저랑 함께 나누게 돼서 좋습니다. 창세기 보기 전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보기 전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전에 한번 다 들으셨었던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창세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서가 5권이 있고 역사서가 12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보시면 서론에 보면 율법서, 이제 율법서는 5권, 그래서 저희가 배울 모세오경,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첫 5권, 그것을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내용은 뭐냐면 모세율법에 분명하게 드러난 옳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요구하신 원칙,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12권인데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발전, 불순종, 타락, 구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종, 불순종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역사서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서까지는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어딘지 아시죠? 시가서 어딜까요? 시로 된 거. 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을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서에는 시도 있고 지혜의 글도 있고 찬양의 글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그런 삶의 부분들을 다루는 책들이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여기 책에는 선지서라고 나왔죠. 선지서인데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서는 내용이 길어서 대선지서, 내용이 조금 짧다 해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책의 분량이 길고 많으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 그렇게 나눠서 전부 선지서가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고발,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구약 성경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섞여 있었던 걸 이렇게 하나로 모으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맨 끝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뭐죠?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마태복음 저희가 맨 처음에 했어요. 누구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말라기, 선지서에서 끝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연결해 주는 첫 번째 책이 저희가 신약 성경 배웠던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나눈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보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책 6쪽에 보면 창세기는 무엇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시작이에요. 창세기 제목도 영어로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가 시작이에요. 시작. 네, 기원, 시작.
그래서 여기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렇죠? 생명의 시작, 죄의 시작, 언어의 시작, 네, 가족의 시작,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 죄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심판은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다 창세기 전체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저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모세오경이라 그랬으니까 모세,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저자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세오경은 전체가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오경이라서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구약의 책들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증거해주고,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신약성경도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서 유대인 전통, 그리스도인 전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 전통은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유대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전통도 창세기가 모세가 쓴 거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모세오경을 썼다고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배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기록 연대는 주전 1440년경 BC 1440년경. 이때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는데 광야를 지나는 그 동안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 동안에 창세기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대략적인 연도를 BC 1440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부터 데라의 출생까지, 그래서 여기를 원역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배울 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배울 것입니다. 여기 연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특징. 여기서는 책 전체 주요 구조를 나오는 10번의 토레도트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0번의 토레도트. 이거는 족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계보, 역사, 내력, 후손,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를 딱 집어서 말하는 단어가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10개가 나와요. 뭐 10개 쭉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족보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 이전에 원래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저희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족보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후손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그런 족보 이야기, 내력 이야기가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개관 보겠습니다. 쭉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책에 보시면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관. 그래서 아까 창세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역사. 고대 역사. 그래서 밑에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그래서 초점은 4가지 사건이 되어 있고 주제는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12장부터 여기는 11장 27절부터 되어 있긴 한데요. 보통 12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쪽 보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9쪽. 그래서 처음에 고대 역사, 인류의 시작,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읽을 건데요. 처음에 창조.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첫 줄, 성경의 첫 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맨 처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 첫째 날에는 빛, 두 번째 날 궁창과 불, 세 번째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있어요. 공허를 바로잡기 위해서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다 창조를 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무엇을 하셨죠? 일곱 번째 날에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네, 땅의 생물과 사람을 창조한 거는 여섯 번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건 여섯 번째 날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네, 그래서 쉬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굉장히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에 이미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다신론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 유일하신 하나님. 네.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신들 중에 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먼저 찾아오세요.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창세기에 드러나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희 성경 전체에 다 드러나지만 창세기를 읽음으로써도 이미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읽어볼 거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 창세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그래서 막 폭력적으로 압제하고, 그렇죠? 그들을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의 뜻은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잘 가꾸고 보존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해라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한 내용은 여기 책에는 없어요. 네, 여기는 없고, 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B번.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배웠고요. 그 다음에 B번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창세기 2장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앞에서 나온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인간 창조에 맞춰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3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거기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되어 있어요. 내력. 아까 앞에 전에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톨레도트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10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톨레도트가 하늘과 땅의 내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내셨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7절 9절 7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흙이었지만 이제 살아있는 영으로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하신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 2장은 창조의 이야기고 3장부터는 타락,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래서 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뱀의 뜻이 여기서 속삭이다, 뭐 점치다, 유수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뱀의 그 말 뜻도. 그러면서 여기서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간교하다고. 근데 사실 간교하다라는 게 신중하다는 뜻도 있고 지혜롭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교하다 이럴 때는 나쁜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정에 빠뜨릴 때 어디 그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다는 뜻인 거예요. 간교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 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활하고 악한 모습으로 유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뱀의 유혹에 결국에는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5절 읽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뱀이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실까요? 여자의 후손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에서 첫 번째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곳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라고는 분명하게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타락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대요. 여기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이거는 그냥 가죽옷을 한 번 딱 입혀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히브리 그 문법에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글을 쓸 때, 근데 이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번의 말씀처럼 되어 있지만 한 번 된 게 아니라 계속 그 은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쫓겨나서 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4장 보겠습니다. 4장 어디를 보냐면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 아담이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안색이 변했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그냥 시간이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삶을 평가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들이 쭉 살아오고 어느 시점에 이제는 그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시간이 되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과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의 시작이 되는 것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번에 보면 거기 학생령 교재 또 10번에 보면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문명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장 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분노가 결국은 살인까지 일으키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 그래서 가인의 족속,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 이후 아벨 후에 준 자녀가 셋이거든요. 셋. 그 셋의 족속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부류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로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인의 자손은 문명을 만든다. 그래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가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떠나요.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땅의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거기서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여기서 보면 문명을 만들어요. 세속 문명의 발달에는 엄청난 많은 공헌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이후에 셋을 주셨고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보겠습니다. D번은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타락의 벌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인데 이거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보면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늘과 땅의 내력, 이번에는 아담의 계보. 이게 두 번째 토레도트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토레도트, 아담의 계보. 네,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잘 아는 에녹이 나옵니다. 24절, 5장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잘 아시는 에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2절, 5장 32절 보겠습니다. 5장 32절에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손에 이제는 노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요 5장의 족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누구는 900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고 900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끝에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끝이 5장의 족보, 뒤에 나오는 족보가 제가 조금 다른데요. 5장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지만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900세를 살든 600세를 살든 죽었어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걸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거는 그냥 단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다 5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11쪽에 3번 보면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성경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하나님이었죠? 창조주 하나님, 또 계시하시는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 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홍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지 6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거기 A번에 보면 홍수 나오고 A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 슬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또 노아의 족본이라 나왔죠. 노아의 족본. 이것이 세 번째 토레도트.
창세기에 나오는 10개 중에서 세 번째 토레도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 이거는 노아가 뭐 흠이 없다, 무흠하다, 뭐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닌 거고, 그냥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간영하고 그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공정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노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게 아니에요. 앞에 8절에서 먼저 얘기하신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22절 보겠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에 다 준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저랑 같이 성경책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다음에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다음에 7장 21절에서 24절, 21절부터 24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홍수가 시작되고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8장 1절에서 5절, 조금 긴데 8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 다음에 8장 20절 22절,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는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C번 보면 B번 저희가 지금 했죠. 읽었는데 답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신다. B번에는 구원. 그 다음에 C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똑같이 주세요. 네. 창세기 앞에서 말했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내용을 똑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9장 2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한대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되고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달라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좋아하고 평화로웠어요. 근데 타락 이후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사람도 역시 동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9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가 뭐래요? 무지개.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노아와 노아 후손에게도 주지만 또 누구에게도 준대요. 10절에 보면 누구에게도 언약을 주신대요.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전에는 노아와 노아 자녀들에게 아담에게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에는 노아, 그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것들을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까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원히 세우는, 그렇게 나왔어요. 영원히 세운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영원히 세우시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영원히 세우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뒤에 9장 그 뒤에는 9장 18절 이후에는 이제는 디번의 이야기예요. 디번의 노아는 예언을 통해 가나안을 저주하고 햄이 아니고 셈과 야벳은 축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함은 저주하고 그쵸? 셈과 야벳은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한참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그만 취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른 거네요. 실수를 저질렀어요. 벌거벗고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다른 아들들에게 다 떠벌렸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치부를 떠벌리고 조롱하는 말투를 했는가 하면,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래서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셈을 축복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은 종의 신분이 될 거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랬고,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셈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걸 여기서 벌써 노아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셈의 후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여기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D번, 아니 4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했죠. 제가 지금 D번까지 봤고, 그 다음에 4번 민족들. 여기서 창세기 10장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네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도 여기는 이제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는 셈과 함과 족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10장에 보면 10장 1절만 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네, 여기서는 이제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대하라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요, 구스, 아수르, 오빌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네, 나라 이름이잖아요. 나라 이름인데 그 후손들의 이름이에요. 다시스, 여기는 달시스라고 나와요. 달시스, 가사, 니느웨, 시돈 이런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들은 도시 이름이 됐어요. 가나안, 블레셋 이런 이름들은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들이 퍼져서 나라도 되고 민족도 되고 도시도 되고, 네, 그렇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우리 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B번, 그래서 보면 B번 보여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시면, 네, 바벨탑 사건은 민족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족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벨탑 다 아시죠? 왜 바벨탑을 만들었는지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탑을 지은 두 가지 목적이 나왔네요. 첫 번째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 네,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네,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역행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탑을 건설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도 흩어지고 민족들도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면 10번에 보면 저자는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소개한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저희가 읽은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는 셈의 족보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토레도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셈의 족보, 아까 셈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축복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셈의 족보를 따로 떼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족보가 어디까지 끝나냐 하면 26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데라까지.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민족 우리 저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까지가 셈의 후손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까지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데라의 족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데라의 족보. 이게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토레도트인데 데라의 족보.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5장에서는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11장의 족보는 누구를 낳았고, 네.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5장의 족보에서는 죽었다. 근데 11장의 족보는 지내며 낳았고, 지내며 낳았고, 다르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5장에서는 타락의 결과 죽음을 알려주려고 그게 쓰여지고 족보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족보가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럼에도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이 족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12장에서 26장까지 읽어 오셔야 돼요. 12장에서 26장까지.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이야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읽어보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이 여기 있었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26장까지 잘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